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7교회 특징들은 대부분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특별히 박해가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대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하고 박해도 별로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박해가 없고 편안하고 좋은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들고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도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평가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낮은 점수, 낙제 점수를 받은 교회가 이 사대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너희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신랄한 비판은 어떻겠어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데, 야, 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넌 죽은 자나 똑같아.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는 풍족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모든 부분에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죠? 겉으로는 활발하고 겉으로는 멋진 모습을 갖췄으나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죽은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경고, 이것은 잘못된 평가일까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아니,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한데,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보다도 활발한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주님이 보는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옳을까? 주님이 보는 평가가 옳을까?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가가 옳을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목적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내 판단이 거의 틀린 적 없어. 거의 틀린 적 없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틀린 적 없이 다 맞췄다 할지라도 한 가지 실패하면, 한 가지 실수하면 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가가 다 옳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들어야 된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이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 여러 갈래의 내륙 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합쳐지는 그런 중심 지역이죠. 우리가 사통팔달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대 지역은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결국은 모든 부분에 활성화되는, 저는 시장 같은 데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백화점도 중요하고 다른 마트도 중요하지만 시장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들도 좋고, 왠지 하여튼 여기가 사람 사는 것 같고, 여기가 생기가 있고, 여기가 하여튼 뭔가 하여튼 역동성이 있는, 그래서 시장이 참 좋은 거예요. 바로 4대 지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역동적이고 그런 모습을 갖춘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에요. 이 사대라는 지역이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에 어떻게 사대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은 교회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외형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이 예수님의 이 평가, 그럼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도대체 사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됐을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 그 행위를 아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죽은 것과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모든 멋진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성장한 교회다, 모범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건물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사람들에게는 야 훌륭한 교회야, 이런 평가를 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완전 반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 온전하지 못한 교회. 우리가 행동한다고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 속에 감춰진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 중심의 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하게, 말만 아름답게, 말만 편안하게. 그러나 속에는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말,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나를 좋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 있는 화, 그 속에 있는 분노, 그 속에 있는 미움, 이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까 겉으로 어떤 행동이, 겉으로 어떤 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올바르다. 그 평가를 들어야 된다. 그런 거죠. 저희 교단에 이제 목회자 연금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회의 보니까 한 6천억 원을 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뭐 대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연금재단 이사들이 있는데 총회에서도 파송하고 또 이렇게 가입자에서도 파송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수백억 원씩 손실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날까? 이쪽에 잘 알지 못하는, 연금에 대해서,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처럼 투자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서,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잖아요.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전문가의 손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투명하고 더 좋은 또 투자를 하고 이걸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이런 쪽을 부회장까지 하고 지금도 이제 고문으로 하는 분이 생각이 나서 내일 우리 교단 연금재단하고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뭐가 문제일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일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전문가의 눈에 보면 이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눈에 비치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보면 모든 예산들, 뭐 계획들,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회계사들이 보면은 대번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들어온다는 거죠. 다 들어온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재정 이쪽 부분은 잘 몰라.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회계부에서 다 우리 교회 재정이야 뭐 이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보면 알지만 이 전체적인 커다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재정을 이게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금방 모든 게 다 드러난다. 마찬가지예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누가 전문가야? 예수님이 전문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니까 한마디가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죠?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냥 어정쩡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오늘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거 늘 생각해야 되겠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든 재판장이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판단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억울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법을 잘 몰랐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끝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위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땅만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끼를 가져와서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땅만 차지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땅만 차지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오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이 사도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회복할 수 있는 것.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듣고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도교회가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은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행동이 잘못되지 않은 자,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진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 그죠?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고 듣고 생각하고 지켜라. 지킨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선포하신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기회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교회,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신랄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 신랄한 비판이 오히려 사대교회의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칭찬만 받아서는 잘 되느냐? 물론 칭찬을 받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근데 칭찬만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연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에게 또 전문가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면 그 비판이 머릿속에, 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어디 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내가 다시는 이런 욕 먹지 않는다, 이게 뭐가 돼요? 경각심을, 경각심을 긴장하게 하고 이를 그냥 부득부득 깔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신 주님은 사대교회가 정말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원미동교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렇죠. 그래도 원미동교회가 52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주님은 그 몇 명, 창조적인 소수, 주님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큰 일을 하시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 그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에스더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두 명,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소망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52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원미동교회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그 헌신자, 그 몇 사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거잖아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어느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믿음을 되살아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받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교회를 향한 처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민족도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